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7조 강해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 시작.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에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폭우 가운데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리는 좀 따분하다. 교리는 너무 좀 딱딱하고 불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 성경만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불필요하게 하다라고 느껴지는 교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유튜브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고신대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병은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제 동기인데요. 유튜브 제목이 오신공입니다. 오늘날 신학 공부라고 해서 오신공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에 대담 혹은 인터뷰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고 50분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50분을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교수님한테 묻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고신교단 목사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교리와 성경을 대조시키고 대립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구나라고 교수님이 생각하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을 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교리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요, 구원론인 겁니다. 이런 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 불변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와 성경의 관계는 어떨까요? 교리와 성경의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의 질문처럼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처럼 성경이면 되지, 성경만 읽으면 안 되나, 성경만 배우면 안 되나, 굳이 막 교리 이런 거를 율법처럼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우리가 배우고 살펴 꼭 봐야 되나 라는 거죠. 교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우 교수님의 설명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교수님이 몇 해 전에 루브르 박물관 관람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박물관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너무 넓어서 이 박물관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구경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지 내가 꼭 보고 싶었던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내도, 지도를 딱 한 장 주더랍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는 어떠한 유물이 있고, 저쪽에 가면 중요한 그림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어떠한 그림이, 유물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교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는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78만 8,258 단어로 이루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더욱더 잘 파악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내도라는 거죠. 지도라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경은 대립적 구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학생이 그 교수님의 수업을 2학기 정도 듣고 나서 교수님을 다시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향 때문에 교리와 성경은 굉장히 대립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2학기 정도 듣고 보니까 교리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우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가서 꼭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교수님이 말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 교리는 마치 인간이 맡은 것 같고, 교리가 따분하다, 불필요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리가 따분하면 성경이 따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교리가 성경의 핵심 가르침, 누가 구원자인가, 누가 중보자인가, 누가 창조주인가라는 이런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리인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따분하십니까?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목숨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다, 딱딱하다, 이런 건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허락하여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창세기 3장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17조는요,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7조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번역본입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We believe that our most gracious God. 죄송합니다. 영어로 사용해서. 우리 한글을 보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We believe,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Our most, 우리의 가장 gracious,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은혜로우신, 이 gracious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단어를 보통 사람에게 쓸 때는 은혜의 개념이기보다는 인자의 개념에 가까워서 이 사람은 참 매너가 좋다, 이 사람은 참 친절하다, 이 사람은 참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서 이 은혜로우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은 하나님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에,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전자기기를 하나 구매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고등학생이 사기에는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저희 집은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좀 물건을 사고 싶으면 본인이 그 가격에 맞게 돈을 다 모아서 오든지, 그리고 허락을 맡아서 사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물건 값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자기가 모아야 된다. 적어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조건입니다. 네가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적어도 절반은 보태라, 절반 이상은 보태야 아빠 엄마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물건을 사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무엇을 해야 도움을 받든지 무엇을 해야 그것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조건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원죄의 타락으로 해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죽음의 늪으로, 형벌로, 지옥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로움이 단순히 매력적이다, 인자하고 친절한 성향의 매너 좋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되어버리고 만다면 예수님은 당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 도덕적 가치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자신의 본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저 한낱 성인 군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3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완전히 비참하게 된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죽어도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을 십자가 저주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우심, 가장 은혜로우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따뜻하고, 여러분, 애정 어린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유죄라는 반갑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왜 거부합니까? 사람이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집사람이랑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당신은 이야기하다 보면 참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바로 인정했습니다. 난 자기 중심적이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임을 입어서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잘 알아가야 합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악한 내가, 이런 죄인된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우리만 너무 바라보지 않고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본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난밤에 지켜주신 것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경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읽으시죠. 그래도 나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자주 읽고 자주 본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좋은 일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경건 생활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도나 경건 생활이나 헌금이나 각종 모든 그런 행위들조차도 결코 신뢰하지 않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생되어지고 있는 그 일련의 행위들, 우리의 행위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의 회복은 바로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주보를 보시면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제목 옆에 The Rescue of Fallen Man이라고 제가 영어로 자그마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리커버리잖아요. 리커버리의 개념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회복의 개념은 건져주다, 구해주다라는 레스큐의 의미. 제가 한 번씩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예를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늪에 빠진 그 사람은요, 절대 혼자서의 힘으로는 내부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늪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건져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한 사람의 회복은, 그 시작은 우리의 그 어떠한 내부가 아닌 오직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구속,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타락한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심으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기초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집니다.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나? 다 안다며, 다 알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일 수 있는가? 자존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시다면서 왜, 어째서 자신을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한낱 먼지에, 한낱 티끌에 불과하지 않는, 한낱 흙에 불과하지 않는 피조물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가? 라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는 고대 헬라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서양의 사고방식의 형성함에 있어서 그들이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모든 질문들과 궁금증들은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문제들의 해답을 찾으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가르쳐 보여주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대해서 믿고 고백했고, 이어서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진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마시고 온갖 종류의 질문들과 논의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것만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의 관점은요, 바로 회복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14조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7조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인간에게 작용하는 이유를 벨직 신앙고백서는 첫 문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인간에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의 반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남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믿음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온갖 종류의 악과 고난을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지만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나를 때리고 가족을 학대하고 나를 사랑으로 잘 대해주지 않아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자한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생각하기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통한 진정한 참된 믿음은 온 땅이, 온 세상이 인간의 마음과 환경 둘 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는 모습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 대신에 무엇만이, 두려움만이 남습니다.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으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죄책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온갖 종류의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인간들은 더욱더 많은 종류의 변명과 거짓된 반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거, 죄악을 선택한 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함,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해서 추구했던 그들의 자유, 그들이 피조물임을 망각했던 위치를 떠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선택, 자유의지의 결과는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완전히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바로 세 번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그러면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자율성을 자기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동안 죄를 범한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인간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가만히 계시는 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이 반역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셔서, 진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롭게도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영어로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섞으셔서 mother promise라고, 엄마와 맺은 약속, 엄마와 맺은 계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초의 어머니였던 하와와 맺어졌으며 그녀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속, 성경은 이를 언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대략 31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280여 회가 사용되었고 신약에 약 30여 회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쓰여진 그 모든 언약의 시작,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 약속이 발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속이죠. 대속이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건져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 언약, 이 복음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어떠한 여건과 상황과 행위가 아니라 이미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이 약속의 핵심, 이 약속의 본질을 전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는, 예수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언약과 뒤에 이어진 모든 언약들은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실 때 여자의 후손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주의 뒤꿈치가 상함을 입은 것이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쁘게 값을 치르신 것이며 사탄의 후손을 최종적으로 짓밟으신 일임을 깨닫지 그들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17조가 말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진 교리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교리 아닙니까?
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타락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 죄의 크기에 대해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늘 영광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